날마다 기막힌 정을 박재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진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떤 진리는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치 우물과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6번째 팔복에 대한 메시지는요, 더욱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의 해석은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의미가 깊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의 강압과 권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세력들이었죠. 그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지키지 못할 율법 때문에 좌절했고 또한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려진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요단강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요,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짐을 벗어놓을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사상은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일으키고 또한 강대국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대화를 주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던 바리새인, 즉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칭찬하면서요, 아주 일상적인 인사치레로 말을 건넜는데, 주님은요, 이 말에 대해서 받아치기는커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서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보의 전달이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믿음의 순도를 가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의 문제를 바로 아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려주는데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답답했던 것들을 뻥 뚫어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음에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은요, 이론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함께 하신과 같은 실제적인 신앙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몸담아서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는 종교, 또 하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후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이 전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인 것이죠. 여기에는 갖가지 아류가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유혹과 상당히 같은 거예요. 너희의 노력으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지성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제어하고 감정의 반응들을 제어하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겉모습만 잘 가꾸면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직격탄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 이 카타르시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섞이지 않는 것,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카타르시는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순수한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품은요, 아무리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삶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전략,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 즉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제사장들 850명이 이 엘리야와의 영적인 전투를 할 때요, 그들도 자신의 몸에 칼을 대가지고 자해할 정도로 자신의 종교에 순수했고 진지했고 열정을 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더라도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향성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 잘못되어지게 되면요, 그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정결함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결함 가운데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러한 정결함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청결한 삶이 메말라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